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 가계 빚이 역대 최고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작년 말 가계 부채가 국민 1인당 평균 9,534만 원, 거의 뭐 1억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한 가구당 거의 1억 가까이 빚을 지고 있다는 거죠. 가계 부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경제적으로 힘든 그 가정들이 많다는 의미겠죠.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보면은 가끔 이 부채 문제로 시달리다가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이렇게 종종 듣게 됩니다. 올해만 해도 제가 3번은 본 것 같아요, 기사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정도 똑같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과부가 나오는데 이 과부는 그냥 과부가 아니라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그냥 선지자는 대략 그냥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하고 선지자의 제자 그러면 뭐 전도사님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전도사님의 사모님인 거죠. 이 과부는 이 과부에게 크게 3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1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이 과부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여인에게는 지금 3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남편의 죽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전도사님이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과부가 되었다. 남편이 죽은 것도 너무 큰 힘든 슬픔이고 고통인데, 근데 또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큰 빚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겠는데 큰 빚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빚이 있었다. 이때 당시에 여인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이제 빌려준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 2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노예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대신 빚 갚는 대신 이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편도 잃었고 이 빚 때문에 2 아들도 잃을 판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남 이야기니까 그렇지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배우자가 먼저 죽었고 또 갚지 못할 빚은 산더미처럼 있고 그 빚 문제 때문에 내 자식마저 빼앗길 상황이다. 이것은 인생의 벼랑 끝까지 몰린 상황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났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이 과부의 가정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 순식간에 기쁨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7절 보시면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빚을 갚을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요? 남은 것이 있대요. 남은 것으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었어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있던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도대체 이런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우리가 관심 갖는 게 오늘 이겁니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밀이 여기 있는데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기쁨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의 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과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우리도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뭐 다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집의 어떤 가계의 문제라든지 빚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관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상황으로 바뀔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뭐 했습니까?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벼랑 끝에 내몰린 이 여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선지자를 찾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때 당시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왕들이 누구에게 하나님 뜻을 물어봐요?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뜻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자, 지금 이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부르짖은 거. 이 부르짖다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차악하라는 단어인데, 원어로 이 단어는 절망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다, 이 표현을 쓸 때 이 차악하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절박한 상황에서 선택한 게 뭐예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기도. 첫 번째, 이 비밀의 열쇠가 뭔가? 기도였습니다. 기도. 자,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과부와 같은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 인생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믿지 않았다면 뭐 그럴 수 있다 치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쵸? 이 여인의 남편은 누구였어요?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 근데 어떤 전도사님? 게으르고 이렇게 말 안 듣고 순종 잘 안 하는 전도사님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1절에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여호와를 경외했던 전도사님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했던,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죽었어요. 심지어 빚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대가가 이런 겁니까? 뭐 절망할 수 있겠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근데 이때 과부가 뭘 선택했냐면, 뭘 선택했어요? 원망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선택해야 돼요?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망을 뒤집을 수 있는 키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과부는 분명히 생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한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간절히 기도 부탁을 한 거죠.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모든 상황을 뒤집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남극 횡단을 하다가 이제 바다에 배가 난파돼 가지고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탐험 대원들이 이제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얼어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때 이제 세클턴이 이 탐험 대원들을 다 무사히 한 명도 죽지 않고 데리고 귀국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세클턴이 했던 이 한마디가 모두를 살렸답니다. 바로 이 마디. 살아있는 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가 다 살렸다는 거예요. 한 명도 죽지 않고 복귀를 했다는 거예요. 탐험은 실패했지만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한 절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 한 뭐 하지 않는다고요? 절망하지 않는다. 왜냐? 기도를 통해서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지만 너무나도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수많은 말씀을 듣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도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놀라워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보여준 거예요. 그 절망의 상황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키가, 첫 번째 키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에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과부의 딱한 사정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내용이 오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과부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집에 지금 뭐 남아 있어요? 물어봅니다. 그때 과부가 뭐라고 대답하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대요. 뭐만 남았어요? 기름 한 그릇 남아있대요. 기름 한 그릇.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자,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희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나가서 빈 그릇을 좀 빌려오되 많이 빌려와라. 많이 빌려오라는 거야. 많이. 최대한 많이 빌려와라. 최대한. 지금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빈 그릇 빌려오래요. 여러분, 이 여인이 황당했겠죠.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나?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뭔 소리 하고 있나? 그릇을 빌려오라고?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 그릇을 빌려오라고? 황당한 소리다 했겠죠. 그렇죠? 황당한 소리다. 자,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어때요? 그릇을 왜 많이 빌려오라고 했을까요? 엘리사 선지자는 알았어요. 뭘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기름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릇을 좀 빌려와. 그게 아니라 너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많이. 왜요? 빌려온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릇만 많이 있으면 엄청나게 부어지겠구나. 빨리 가서.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어때요? 지금 마음이 어때요? 갈급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간절해.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별로 안 간절해. 모르거든요.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때요? 항상 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버지의, 아버님, 어머니의 마음이죠. 죽을 때까지 주고 싶죠. 저희 어머니도 지금 연세가 지금 몇 살이신데 아직도 자식에게 막 계속 주십니다. 계속 주십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너무나도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많이 빌려와라. 내가 너에게 많이 주고 싶다는 뜻이에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 내게 너한테 많이 주고 싶어,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그릇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볼까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그릇이 뭘까? 그릇이 뭘까요? 영적으로 보자면 이 그릇은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릇 가지고 오셨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릇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던가요?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오늘 출석해야 돼. 또 목사님 눈도장 찍고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예배 나오실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자리에 다 나오셨지만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는 다 다릅니다. 뭐에 따라서?
사모하는 그릇에 따라서. 사모한 그릇이 많은 분들은 어때요? 많이 받아가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만큼 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많은 분들은 많이 받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릇이 없는 분들은 오늘 예배에 와서도 못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출석만 하고 가는 거죠. 자, 이 그릇,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릇은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도 제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죠. 이게 이제 그릇인 거죠. 그릇. 기도 제목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그릇에 뭘? 응답이라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응답이라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뭐 하지 말고 조금 가져오지 말고 뭐라고요? 많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많이. 최대한 많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많이. 누가 많이 가져갈까요? 누가? 엘리사 선지자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가지고 가면 다 부어주실 거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이 많이 가지고 가겠죠. 자, 이 여인이 뭐 오늘 몇 개나 빌려왔는지 모르겠어요. 표현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빌려온 그릇을 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자,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자,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자, 그릇을 가져왔는데 빌려왔죠. 빌려와서 그릇을 이제 계속 기름을 담으라고 하니까 했어요. 그대로 했더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그럼 가져와 해서 이제 기름을 계속 채운 거죠. 아들아 그릇 계속 채워요. 그래서 아들아 그릇 하니까 아들이 다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곧 기름이 멈춰버렸습니다. 자, 과부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와, 여러분, 진짜 이거 신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신났겠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게 막 마음 가운데 어때? 찬양하면서 부지 않았을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하면서 부었겠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 딱 붓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안 나와. 없어. 그릇이 떨어지니까 기름도 떨어져 버렸어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진짜 더 많이 빌려올 걸. 그죠? 진짜 더 많이 빌려올 걸. 가서 싹쓸어올 걸. 다른 동네까지 갈 걸. 그렇죠? 자, 이 여인이 이 그릇을 빌리러 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뭘 이런 거를 뭐 하려고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실까 하면서 어때요? 집을 골랐겠죠. 저 집은 가면은 괜히 또 이게 저 집 갔다가는 내가 저기 또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고 별로 관계도 안 좋은 것 같고 별로 이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갔다가는 부담되고 또 괜히 자존심 상할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패스. 저 집은 패스.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 많이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집들만 이제 갔겠죠. 그런 집들만 찾아다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자존심을 내가 상하지 않을 정도만 이제 가서 좀 빌려주실래요?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빌리다가 어때요? 이제 가자, 이제.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겠죠. 가자. 이 정도면 됐다, 이제. 가자고. 그리고 이제 아들들하고 왔을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근데 만약에 엘리사가 갔으면 어땠을까요? 엘리사가 그릇 빌리러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뛰어다녔겠죠. 그렇지 않아요? 뛰어다녔겠죠. 안 그래요? 집 시간 없어. 빨리 뛰어다녔겠죠. 뭐 집 가리겠습니까? 아니죠. 가릴 겨를이 없어요. 어느 집에 가서든지 제발 좀 하나만 빌려서 내가 깨끗하게 돌려줄게요. 제발 좀 빌려주세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공항 근처에 땅이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당신 여기
금을 딱 그만큼 내가 땅 줄게. 당신이 금을 그만큼 내가 공항 근처에다가 지금 반도체 곧 들어오는데 땅 줄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피곤해. 조금만 긋고 와 그러겠어요? 입에 거품이 날 때까지 뛰어다니겠죠. 뛰어다닐 겁니다. 그렇죠? 지금 빨리 걸어. 지금 1시간 남았다. 죽기까지 아마 뛰어다닐 겁니다. 자, 이 여인에게 엘리사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그릇의 수가 달라졌을 겁니다. 달라졌을 겁니다. 자, 이 여인에게 부어지는 이 기름의 분량은 뭘로 결정됐어요? 믿음의 분량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여인에게 지금 부어진 이 축복의 분량은 이 여인의 믿음의 분량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가져온 것만큼, 여러분들도 가져오신 것만큼 받아가실 겁니다. 믿음의 분량으로 결정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지는 축복은 믿음의 그릇만큼 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준비된 그릇에만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준비된 만큼만 담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구하지도 잘 안 하시지만 대충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충 구하면 대충 받습니다. 간절히 많이 갈망하며 간절히 원하면서 사모하면서 준비하면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이 나를 사모하는 자들을 내가 만나리라. 채워주시는 거죠. 적당히 하시면 적당히 갑니다. 적당히 하시면 적당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바라는 건 또 엄청 많이 바랍니다.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기도도 그냥 예배 시간에 잠깐 하시면서 또 원하는 건 엄청 많아요. 이것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바라는 건 엄청 많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하세요? 준비한 만큼 받아간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한 만큼 받아가신대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청년부에서 이제 수련회를 이제 갔었어요. 그때 한 번은 지동 목사님이 이런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수련회 가기 전에, 자, 수련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수련회 그냥 오시면 안 되고 기도 제목을 100가지 이상 적어 오십시오. 100가지를 적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기도 제목을 5가지 이상 적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라는 걸 5가지 이상 적어본 적이 없어요. 100가지를 적으라는 거예요. 황당하더라고요. 야, 이거 뭐 100가지를 굳이. 그런데 이제 적어 오라고 하시니까 그때 당시 이제 뭐 리더이기도 했고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적었어요. 적었는데 15개 적으니까 진짜 적을 게 없었어요. 15개. 그래서 제가 이제 넓혔어요. 우리 가족의 건강, 또 가족의 어떤 진로, 또 가족의 어떤 문제들. 그러면서 그래도 안 되더라고. 20몇 개밖에 안 돼. 그래서 더 넓혔습니다. 직장 별로 하고 싶지 않는 기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또 직장으로 넓혔습니다. 그럼 점점 지경이 넓혀지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넓혀도 점점 가다 보니까 나라까지 나와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하게 돼. 이 위정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정치하는 사람들 막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가다 보니까 북한까지 남북 통일이 돼야 되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 제목까지 가더라고요. 다 해도 70개가 안 되더라고요. 다 해도. 아무튼 어떻게든 쥐어 짜서 적었습니다. 적어서 이제 100개 다 못 적고 갔어요. 가서 이제 수련회 기간에 기도했죠. 그거 놓고 기도하러 가니까 우리 진짜 그걸 놓고 진짜 기도하래. 다 기도하래. 하나씩 다 기도하래. 그래서 진짜 기도했습니다. 갔다 와서도 조금 더 기도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다시 흐지부지 됐죠.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뭐 말았죠. 근데 이제 제가 결혼하고 한 5년 뒤인가, 이 수련회 5년 뒤쯤에 결혼하고 난 뒤에 이제 뭔가 그 짐 정리를 했다든지 집에 뭐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는데 대청소를 했든지 아무튼 정리를 하는데 그 말씀 노트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말씀 노트. 예전에 이제 예배 드릴 때 항상 기록했던 설교 말씀들, 그 말씀 노트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말씀 노트 보는데 거기에 뭐가 끼워져 있었어요. 뭐야 이거 딱 폈더니 그때 적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때 수련회 때 적었던 기도 제목.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피면서 어때요? 그때 내가 쥐어 짜가지고 적은 기도 제목이 흔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기도 제목으로 적었냐 하면서 이제 이게 보고 있었어요. 좀 보고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응답됐네. 이것도 응답됐네. 이것도 응답됐네. 그래 체크를 해봤어요. 여러분 90% 이상 응답됐습니다. 남북 통일 빼고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제가 막 기도 제목 응답된 걸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직장에 있던 그 영혼이 예수님 믿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시구나 하면서 동시에 제 머리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인간아, 더 적지 그랬냐? 더 적지 그랬냐? 더 적어가지 그랬냐?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랬으면 한 100개 진짜 적지 그랬니? 더 많이 적어서 더 많이 기도하지 그랬니? 근데 놀라운 것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뭔가 열어주시고자 하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들이 다 응답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릇을 안 준비하니까요. 사모함이라는 그릇, 기도 제목이라는 그릇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으니까요. 이 여인은 갔잖아요. 나갔잖아요. 그리고 가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도 어때요? 순종했잖아요. 그래도 얼만큼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뭘 받아요? 기름이 채워졌어요. 기름 떨어진 집, 아무것도 없는 집에 채워지고도 남는 것이 있대요. 남는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은 그 많은 물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뭐만큼 받아요? 준비해 간 통만큼 받는 거예요. 통을 많이 준비해 간 사람은 많이 받아서 오겠죠. 나 종이컵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거 끝이에요. 더 이상 못 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풍성해도 그릇을 안 가지고 가면 못 담아요,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를 애굽 땅에서 죄인된 너를 내가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니까 뭐 하라고요? 입을 크게 열어서 나한테 그릇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냐면, 띄워주세요.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냐면, 읽어볼까요? 하늘문이 열리다. 하늘문이 열리다. 그럼 하나님 왜 이런 주제를 주셨을까요? 그 목사님이 하시지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주제를 주셨을까요?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들을 주셨어요. 엘리야, 엘리사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수련회를 집회를 인도할 텐데 그냥 수련회 주제를 엘리야, 엘리사 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두 영적인 거인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텐데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읽는 동안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스토리가 거의 다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스토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그 기적의 스토리들 중에 거의 다 여기서 일어나요. 거의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더라고요.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이 스토리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구나. 제가 엘리사처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부어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눈치를 빨리 채셔야 됩니다.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때 뭔가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제가 이 주제로 또 수련회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한 번 했는데 왜 또 합니까? 다른 본문을 가지고 다른 주제를 하겠죠. 자,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리다 이 주제를 주셨다는 것은 너희에게 지금 뭔가 열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입을 크게 열라는 거죠.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기도해 보니까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입을 크게 벌리면 어때요? 받는 거죠. 받는 거죠. 여러분들의 물질의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질병의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취업, 결혼, 어떤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문제, 배우자의 구원, 자녀들의 구원, 어떤 관계의 문제, 어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릇을 많이 준비해. 그릇을 많이 준비해.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엘리사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대요. 청장년 수련회 10일 남았는데 신청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 최대한 많이 적어서 나오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안 할 겁니다. 다음 수련회 때는 한 20개, 이번에도 20개 적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또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수련회 준비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한 100개 적어오라고 해야 되겠다.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신청하신 분들은 최대한 많이 적어오세요. 정말 순종해서 한번 해보세요. 순종해서 너무 좋으신가 보네 벌써. 순종해서 해보세요. 또 혹시 또 못 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8월에 또 특세가 있습니다. 특세 때 여러분 또 기도 제목을 적어서 준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겁니다. 믿은 만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기적을 보면서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마지막 구절이 있는데 4절에 보시면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고 그릇을 빌려오니까 이제 들어가서 어디 창고에든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5절에 보니까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을 닫은 후에. 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 문을 닫으라고 하니까 문을 닫았어요. 자, 문을 닫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을 닫았다. 뭐 성경이 굳이 이걸 기록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가서 기름 부었다 하면 되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엘리사 선지자가 문을 닫으라고 했고 또 이 여인이 진짜 문을 닫았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지금 뭔가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그냥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문을 닫지 않으면 기름이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요? 문을 닫아야 부정타니까 누가 보면은 우리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누가 보면 부정타잖아요. 문 딱 닫고 그렇죠? 아무도 없냐 하면서 이제 그게 아니라 지금 뭘까요 이게? 지금 영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영적인 무언가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닫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닫아야 될 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닫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닫아야 될까요? 세상으로 향해 있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세상으로 향해 있는 문을 닫아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잠시 세상을 향해 있는 문들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있어서는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창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래요. 문을 닫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을 닫으라.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집에서 어디 다용도실 같은 데 하나 해갖고 문을 닫고 거기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문을 닫으라는 말은 세상과 단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세상과 단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순간에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을 닫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대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15년 더 살게 됩니다.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데 더 연장이 됐어요, 생명이. 어떻게 연장이 됐냐면 히스기야 왕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벽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문을 닫은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난 아무것도 안 보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벽을 바라봤다는 말은 그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바로 죽었어야 되는데 15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치유의 역사가 임한 거죠. 할렐루야.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번 수련회 때 할 건데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을 닫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아예 그냥 자기 얼굴을 갖다가 무릎 사이에 묻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비밀입니다. 수련회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단절돼야 돼요. 단절돼야 돼요. 세상에 향해 있는 문이 닫혀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단절을 하셔야 돼요. 예배당 문만 닫고 들어오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에 향해 있는 그 마음의 문들을 닫으셔야 돼요. 예배당에 오셔서도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막 카톡하고 있고 문자 보내고 있으면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다시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뭐 휴대폰을 본다든지 카톡 확인을 하고 있으면 그 열려 있는 거예요. 닫혀야 은혜가 임합니다. 닫혀야 여러분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닫혀야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있는 모든 문을 다 닫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그리고 예배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요. 그때 세상의 문이 닫히면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기름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년 중에 단절되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게 바로 수련의 자리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 단절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선교 가면서도 제가 선교 팀원들에게 단절을 요청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미디어를 단절하십시오. 일정 기간 동안 단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묵상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여십시오.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또 간절히 또 기도했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선교 보고 들으셨죠?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년 중에 여러분 수련회가 그런 자리예요. 단기 선교나 수련회가 단절되는 자리예요. 왜요? 우리 수련회 가면은 휴대폰 제출합니다. 왜요? 휴대폰이 세상을 통하는 창문이잖아요. 휴대폰 제출하고 하루에 딱 한 번만 확인할 시간을 드립니다. 집에 연락할 시간. 그게 단절이거든요. 단절된 곳에 뭐가 일어나요? 기름 부으심이 일어납니다. 기름이 막 부어집니다. 가득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이번 수련회에도 여러분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일주일 중에 한 번 단절을 해야 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문을 좀 닫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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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만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번 닫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밤 예배에 한번 나와보세요. 할렐루야. 예배에는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에만 은혜가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밤 예배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는 그릇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루 중에 여러분 언제 단절을 해야 돼요? 언제? 새벽에 단절해야죠. 새벽 기도 시간이 단절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은혜를 먼저 채우는 시간이에요. 은혜가 먼저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사는 겁니다. 단절하는 겁니다. 또 큐티 시간. 여러분들만의 공간에서 콰이어트 타임이잖아요. 단절하는 뜻이에요.
단절, 큐티하는 거죠. 큐티책을 펴고 어때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단절의 시간을 확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단절의 시간들이 확보되어 계십니까? 하나님께 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닫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그 골방이 있어야 돼요. 1년의 골방, 한 주의 골방, 하루의 골방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실 때 이 마르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가 아니라 남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과부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그 첫 단추가 뭐였어요? 기도였죠. 기도였습니다. 이거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이 기도 없이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라고 원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여인이 갔잖아요, 엘리사 선지에게. 두 번째, 근데 기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더불어 뭐가 있었냐면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순종.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하십시오. 가서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십시오 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뭐라고요? 기름을 그릇을 빌려오려고요? 막 웃으면서 황당해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가서 순종을 했어요. 그릇을 빌려왔단 말이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또 문을 닫으라고 하니까 왜 또 문을 닫아야 돼요? 꼭 막 물어보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문을 닫고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대로 했더니 뭐예요? 기름이 채워졌더라. 할렐루야. 하라는 대로 했더니 어때요? 기름이 가득 채워졌더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셨더라. 여러분, 엘리사의 이 여인에게 나타난 기적은 엘리사의 명령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고요. 이 기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 기적, 하늘문이 열리는 그 기적의 시작입니다. 시작. 믿음은 시작이에요. 결과는 어디냐? 순종이 그 기적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그릇을 준비하죠. 근데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뭐예요? 실제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하셔야 돼요? 순종했을 때 기름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사님 그렇다다 하고 끝나면 거기서 끝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했을 때 어때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만 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뭐하는 자에게?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순종하는 자에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게 열리리라. 아멘. 오늘 이 과부가 이것을 봤습니다. 부르짖었더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크고 은밀한 일들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다 있죠. 다 다릅니다.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로, 어떤 사람은 배우자,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근데 열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몇 년째 열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문을 닫고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할 때 이 역사가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오늘 적어보시고요. 수련회를 못 가시는 분들도 적어보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수련회 가시는 분들은 진짜 여러분들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세요.
저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뭐 수련회 장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몇 년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부처럼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